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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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7장 2절까지 나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이시죠. 16장 29절 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아합이 왕이 되죠.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야훼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죄성이 강한 시돈 사람의 왕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열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곱을 잃었으니 야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야훼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17장 2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전사죠. 바로상 체제 아래 야훼 신앙을 가지고 싸웠던 투사의 이야기. 우리 인생도 늘 이렇습니다. 전쟁터입니다. 총성과 주고받는 포탄은 없지만 매일 우리의 안방을 지배하고 있는 이 세대의 정신과 싸워야 된다. 우리는 주류가 아니에요. 하나님 신앙이 주류였던 적은 거의 없다. 하나님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 알고 보면 결국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세상의 정신이 위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 가진 탐욕과 죄의 유혹이 강력하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율법이 먼저 있었고 예언자들이 율법을 근거로 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율법이 이스라엘 사회의 근간이 되기까지는 예언자들의 기가 막힌 투쟁이 있었다는 것. 율법이 있었지만 율법의 대우를 받지 못했던 시대가 바로 이스라엘의 남북왕국 시대였습니다. 예언자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율법은 사라졌을지도 모르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자들의 마음에 있었고 이 말씀이 예언자들을 움직이죠. 결국 바벨론 포로기에서 돌아온 이후에는 완전한 율법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예언자들이 싸웠던 결과라는 것. 바알의 시대예요.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 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어요.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에 해당하죠. 남왕국은 다윗 왕조가 단일성을 유지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쿠데타의 연속, 북왕국의 역사가 비교적 안정적인 왕조를 유지했던 때는 이 오므리 왕조였다. 국제적인 영향을 떨치기도 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부를 때 오므리의 집이라 이렇게 부를 정도였어요. 오므리 왕조가 했던 지적 중 하나는 사마리아를 개척한 것입니다. 이것은 산지에서 해변 쪽으로 치우친 곳으로 북왕국의 공식 수도가 되었어요. 불행하게도 우상의 근거지가 되었지만 북이스라엘로는 그것은 다윗이 예루살렘에 처음으로 개척한 것과 비견이 될 만한 그런 일이었다. 오므리 왕조는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김으로 팔레스틴 지역의 중심 국가로 떠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북방의 아수르는 아람에 대항하기 위해서 국제적 연대를 꾀하죠. 아합과 이사벨의 결혼은 이런 정치적 목적에서 행해집니다. 시돈이라는 도시국가는 페니키아 왕국이라고 불리던 곳이고 주로 해상무역을 했던 곳인데 이들 지역과 연대함으로써 외교적 방어선을 형성했고 상거래도 활발해졌어요. 외교적으로는 탁월한 선택이었죠. 그러나 문제는 이곳이 바알 신앙의 근거지였다는 것이죠. 이세벨이 오면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문화들을 가지고 옵니다. 열왕기서나 느헤미야에는 이런 행위를 매우 비난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13장 26절에 아무리 이익이더라도 우리는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인지. 신앙적 결혼을 요구하는 중요한 이유 하나는 가치관의 충돌 때문이다.
보이는 물질 세계를 중시하고 물질의 논리를 쫓는 사람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결혼은 자기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결합이에요. 신중해야 되겠죠. 정략적 결혼과 함께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있던 것이 바로 이 바알 신앙이다. 바알 신앙은 단순한 우상이 아니에요. 인간의 탐욕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 신은 비와 폭풍의 신이고 흔히 초은 목비의 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중동 지방은 여름철이 건기여서 모든 풀이나 곡식이 죽어요. 그러다 10월 무렵 이른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만물이 살아납니다. 우리나라의 봄에 해당하죠. 바알 신은 이런 자연의 순환처럼 매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행위를 반복해요. 아사레 우상은 바알의 아내 또는 어머니 여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세라가 죽은 바알신을 깨우러 지하에 내려갑니다. 비가 오는 것을 이 두 부부신의 결합에서 빚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섹스를 종교 의식화했다고 그러죠. 인간의 성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상들을 다시 살린다는 자연 교감 행위들을 한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이 고멜인데 고멜은 마치 창녀처럼 행동하여 다른 남자들에게 아이를 낳죠. 찬송가의 음탕한 저 고멜과 같아서 하면서 윤리적 타락처럼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바알 우상의 종교 의식에 의한 행동이었다라는 것. 이스라엘 사회에 만연합니다. 이들이 바알 우상을 섬기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던 이유는 명확한 것이 뭐냐? 풍요예요. 이렇게 해야 농사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결국 인간의 탐욕이 드러납니다. 권력자들은 이런 우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했던 것. 오늘날도 바알 우상에 판을 치고 있죠. 자본주의 사상. 돈을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여기에 생명과 행복이 있다고 믿으니까 돈이 우상이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한타는 그런 물질적인 복을 내가 주는데 엉뚱한 데 가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죠. 호세아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단식하십니다.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호세아 2장 8절이죠.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참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진정한 복을 바라는 버리고 다른 곳을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에레미야에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오늘 읽은 1절에도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수년 동안 비와 이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기간이 3년 반이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 증거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잘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강수량이 600~700mm에 불과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연 이슬량이 200mm에 달한다고 합니다. 올리브나 포도주는 너무 비가 많이 와서 잘 되지가 않아요. 비가 많이 오면 적당한 정도의 수분이 있어야 당도도 좋고 맛이 좋다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와 이슬이 바알이 주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들이 내리지 않게 함으로 누가 진짜 신인지를 보이죠. 나중에 갈멜산상의 대결도 누가 기도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었는지의 싸움이었습니다. 바알 우상과의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죠. 우리는 강력한 물질주의 신앙에 맞서 싸워나가야 한다는 것.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엘리야를 부르시죠. 엘리야는 디셉 사람이라 불릴 뿐 그의 출신이나 성장 배경이 전혀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다짜고짜 등장하는 인물들이 많아요. 한 인간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신이라는 존재는 중요하지가 않다. 아모스 선지자는 드보아에서 뽕나무를 배양하던 목자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말씀이 임하자 그는 자기 직업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북왕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죠. 하늘의 뜻이라면 자신을 잊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이라면 자기 안정과 자기 생각도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배경 없이 등장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소망을 다하다가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지는 것이 예언자들의 삶이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갑작스럽고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왕자의 수업을 받거나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처럼 제사장 신분이었던 사람도 있고 또 엘리야나 아모스처럼 출신 배경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성경에는 이 외에도 이름 모를 수많은 예언자들이 등장해요. 부름을 받았지만 그의 준비된 정도나 역량에 따라 미치는 영향력이 각각 다르다. 모세는 왕자의 수업을 받았기에 탁월한 지도자의 면목을 보였고 모세 오경을 기록해서 후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아모스는 단순한 목자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죠. 아모스는 최초의 문서 예언자로 불립니다. 고대 사회에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지식인이거나 아니면 그의 제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줘요. 엘리야는 예언자의 거봉이었죠. 그의 능력은 엄청났을 뿐만 아니라 다른 예언자들의 무리를 이끌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제자가 엘리사이고 엘리사 이야기에는 그와 함께하는 예언자들의 무리가 더 뚜렷이 나타나죠. 잠언 21장 31절에 사울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야훼께 있느니라. 잠언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할 수 있지만 그의 준비된 정도나 역량에 따라 영향력이 다르다. 엘리야는 아합원과 그의 배후에 있는 바알 세력과 맞서 싸웁니다. 엘리야 시대의 주류는 이 바알주의 세력들이었어요. 여호와를 지지하는 예언자들은 숨어 지내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갈멜산 싸움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에 대항해서 혼자 싸웁니다. 당시 주류 문화에 맞짱 뜬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였다라는 것. 그 이름이 잘 보여주는데 엘리야는 곧 엘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야는 야훼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아주 기가 막힌 이름이죠. 나의 하나님은 야훼다. 너의 하나님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당신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삽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니면 돈이나 이념이나 인간이나 민족이나 자기 명예를 믿습니까? 쉬운 대답이 아니죠. 돈 때문에 교회를 팔아치우고 자신의 명예나 권력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엉망으로 만드는 목회자들이 또한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마지막의 유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입니다. 항상 스스로 묻고 결단해야 할 우리의 마음가짐이다. 야훼 신앙을 찾아볼 수 없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2절이죠. 야훼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이전에 떨어졌어요.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비와 이슬을 그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다시 내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의 말씀이 능력이죠. 창조의 시작도 말씀으로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 1장 2, 3절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태초 이전과 이유를 결정했던 것이 말씀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우주와 인간이 태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죠. 16장 34절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야훼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에게 저항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 다음과 같은 말을 남깁니다. 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야훼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이것이 말씀의 위력이에요. 어떤 학자는 그래서 말씀을 지뢰나 바다의 수레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한번 떨어지면 언젠가 반드시 터지게 되어 있다. 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죠.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이죠.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소출이 나게 하여 싹이 나게 하여 팥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는 일에 형통함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렇게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말씀인 거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에베소서 6장 17절입니다. 말씀은 단순히 전도 도구이거나 설득이 아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2023년 우리 교회의 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교회나 사람이 어떻게 새로워져요?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느니라. 말씀이 수술이고 도구예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무지, 우리의 무감각, 우리의 나태한 것들을 도려내고 수술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2024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십시다. 우리나라에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약속의 말씀, 비전의 말씀이 필요하죠. 기도할 때마다 떠오르는 그림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민족이 변화가 됩니다. 이 민족이 새롭게 되고 아모스 선지자가 말씀의 기갈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말씀 속에서 새롭게 변화가 되어야 되겠죠.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나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하셨어요.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 먹어도 만족함이 없는 말씀이 아니라 배부른 양식이 되는 말씀이다. 이 민족 위에 우리 인생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기를, 또한 이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